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5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자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정하시고 이 살인에 대한 법을 정하실 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친족들,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살인한 자를 죽여서 그 살인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롭고 무서운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외의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그 대가를 치도록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법을 정하시는 가운데 살인에 대한 법을 강력하게 정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또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훔치는 일이라든지 피해를 준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값을 치름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이러한 법들을 정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또는 악의 없이 범죄하여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1절 말씀 처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을 짓는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도피성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살인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살인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살인자의 보복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살인자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을 따져보지 않고 또 재판을 받지 않고 즉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셔서 부지 중에 살인하였을 때 즉시 그가 이곳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정확하게 그 경위를 알 수 있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로 인해 살인자는 그로 자신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인함으로 인해 그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게 하시기 위해 그를 즉시 피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두 가지를 위함이죠. 살인한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셨고 또 살인한 자를 혹시 재판 전에 죽임으로 인해 복수하여 범죄하게 될까봐 또 다른 살인자를 만들게 될까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또 살인을 저지르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다시 자신의 실수를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실수로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이 어떻게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13절 말씀의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면 너희가 줄 성읍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들,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가지게 되면서 12지파가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제비 뽑아서 얻지 못합니다. 대신에 12지파가 직접 전쟁을 치러서 얻게 된 그 땅 가운데 일부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죠. 레위인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가요? 성막의 일을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레위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피가 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이 기업을 얻어서 그 자신들의 기업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있죠. 그렇게 받은 성읍이 몇 개냐면 48개였습니다. 근데 이 48개의 성읍 중에 하나님께서는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여서 3개는 가나안 땅 쪽에, 3개는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그 길앗 땅 쪽에 이제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즉시 피할 수 있도록 이 3개의 성읍을 이제 정해 주시죠.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만 가능하였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도구를 가지고 살인할 목적으로 특별히 범죄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 살인의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강도 중에서도 특수 강도, 특별히 살인 정도에서 특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모든 살인을 계획하고 또 살인 연장들을 준비하여서 살인하였을 때는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제 살인을 했더라도 우발적으로 또 예기치 않게 또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형이 낮아지게 되죠. 어쩌면 그러한 법들이 또 고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남아서 그들 가운데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따라서 즉시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가운데에도 정말 의도치 않게 연장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의도치 않게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게 됩니다. 22절부터 설명해 주게 되는데, 그때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결할 재판을 받기 전에 살인자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죽이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살인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이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이 도망할 수 있도록 지금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도구 없이 연장 없이 죽이게 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살인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살인에 대한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질 수 있게 도피성을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살인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모든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어야 될 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는 그냥 없는 걸로 해주시고 큰 죄만 물으시며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우리들을 오늘 하루도 살게 두시죠. 아니, 오늘 하루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유보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난처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벗어나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판결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범죄한 자들은 판결에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매일매일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 가운데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도피성 안에 계속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그 도피성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시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죄들이 모두 속하여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지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 하나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피난처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연기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무죄하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죽임을 당할 사람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또 심판으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